8년 전에 세월호 사건 겪으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죽음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제 마음에 찾아왔던 거는 이런 거죠. 뭐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겠구나. 우리의 인생에 늘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애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봐주고 뭐 이렇게 해도 어느 한순간에 그들의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사건이 됐든 사고가 됐든 그 아이들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막함,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죽은 아이들 다 20대들입니다. 뭐 10대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20대였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을 맺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그렇게 마지막 선을 긋게 되었던 거죠. 그걸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도 뭐 편하겠습니까? 우울감도 찾아오고 그게 심하니까 뭐 방송이나 정부에서도 그 동영상이나 영상을 돌려보지 말고 그냥 올리지 말아달라 부탁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은 생채기를 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으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뭐 이런 부류의 마음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죠. 뭐 신앙, 믿음 이런 게 아무런 능력 없구나. 별로 효과도 없구나. 죽어라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도 뭐 그냥 한순간에 찾아오면 그냥 끝나는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죽을 사람은 죽고 고통당할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세상인데 무슨 신앙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죠.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진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걸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른 데 전화하지 아니하고 목사 찾아서 전화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너무 이분이 답답하시고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났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막 그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한테 전화 걸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목사로서 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로서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셔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것이라고 저도 마음이 들어서 목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집사님과 동행하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제 말이 집사님이 모르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오셨던 얘기, 누구에게 상담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집사님 옆을 지켜주고 계세요. 약간 힘을 내세요, 집사님. 그분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잘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답을 찾기 위해서도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해답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도로서 지켰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하고 이렇게 싸울 때의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공격할 때마다 계속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이 참 너무 힘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의 비밀이 누군가 스파이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번번이 우리가 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핵심 관료들을 모아놓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들 중에 누군가 정보를 빼내가는 자가 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그거를 다 알아챈다고 합니다.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 엘리사에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전달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이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군대를 보내어서 도단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를 빨리 붙잡아와라. 걔만 없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막 보냅니다. 다음날 엘리사의 종이죠, 사환이 잠을 자고 눈을 딱 뜨고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서 보니까 아람 왕이 보내었던 수많은 병거와 군사와 말들이 그 지역을 어마어마하게 휩싸이고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혼비백산하에서 엘리사에게 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15절에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참 재미있죠. 엘리사와 사환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적군에 포위되어져 있죠. 사환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거장, 기도의 권위인이었던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엘리사가 늘 기도했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던 모습을 그는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엘리사의 사환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말은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쩌면 삶의 루틴이 그런 거죠. 아침에 눈 뜨면 사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당으로 나가서 마당을 쓸든지 그날 해야 할 일을 점검을 하든지 이런 것 아침 준비를 하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눈 뜨자마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루틴에 아침을 깨우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출근 준비를 하거나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겠죠.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걱정과 근심이 밀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큐티를 보내드립니다. 어떤 분은 출근을 하면서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침에 씻으면서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듣지 않고 묻어두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으로 세상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가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아람 왕의 군대가 찾아와서 그 집을 다 포위하고 있고 이제 두려움밖에 가질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사환은 나가서 그걸 보고서 두려워하지만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마음이 그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환은 세상을 먼저 보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먼저 대면합니다. 사환은 세상의 고난을 보자 즉각적인 두려움에 빠지지만 엘리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왜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보다 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알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의 큐티는 우리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큐티를 듣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먼저 매이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큐티를 듣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매이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적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지만 사환은 여러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엘리사의 영안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환처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먼저 보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안심시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도 눈을 떠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사환은 눈앞에서 펼쳐진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의 눈이 떠지니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과 불군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못 보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라고 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면 영안이 띄어져서 예언을 하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에만 여러분 눈이 가 있죠. 내 사업이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올해는 물을 조심하십시오. 동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동쪽으로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던지면 어느 날 안 좋은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면 목사님이 연초에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강동 쪽으로 일을 다니다가 보니까 사고가 났구나.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결국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나온 전은주 전사님, 태어나면서부터
안검하수를 이제 안검하수라는 게 이제 눈이 이게 이제 짝짝이 눈인데 이게 심하면 거의 뭐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이제 놀린 거죠. 괴물이라고 하고 좀 나쁜 말로 하면 뭐 병신이라고 그러고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놀리니까 이 겪어야 될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겨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도는 처음에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나도 짝짝이 눈이 아니라 정상적인 눈으로 저 아이들에게 놀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죠.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를 높여주세요. 비록 짝짝이 눈이지만 저를 높여주시면 저 사람들이 저를 놀렸던 사람들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로 인하여서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야 그녀가 열이 났습니다. 화도 났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별로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으면 끝인데 뭐 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기로 그 마음 가운데 불순한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발견했던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는 구절에 두 눈이 꽂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한 지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횟수를 보게 되었으면 매년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쭉 지나온 것들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쭉 떠올려 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였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마지막 그러니까 그 고난의 그 터널을 다 지나가고 결국 그들이 어디 가서 회복이 되었나가 그 간증자들이 간증이잖아요. 근데 다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거기서 같이 울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심지어는 독일의 어떤 그 침략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에 마지막 그들이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는데 왜 그건 남 일이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남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서 나를 좀 끄집어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 로또라도 맞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로또도 안 사면서 해결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눈이 떠지죠. 마치 눈 뜨지 못하였던 사환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눈이 떠졌을 때 세상에 저 세상이 나에게 주는 환난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군대가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담대해질 수 있었죠.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변화는 어떤 겁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염려하는 세상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나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결국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강 찾아가서 뛰어내릴 마음 품었던 사람이 그게 아니구나. 나도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이 케이스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갔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눈에서 광채가 났대요. 막 눈에서 광채가 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오지를 못했대요.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눈에서 막 빛이 났대요. 제 눈도 빛이 좀 납니까? 눈에서 막 빛이 나면 막 감히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막 물밀듯이 저 교회 목사님은 눈에서 빛이 나. 저 교회를 찾아가자. 막 물밀듯이 밀려올 텐데. 여호수아나 제 마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빛도 안 나고 썩은 동태 눈깔 같고 눈은 막 졸린 눈 같고 얼굴은 피곤해 보이고. 여호수아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알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잠옷 여호수아가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구나.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어디를 공격해라, 무슨 무기를 만들어라, 내가 너를 돕는 자를 이렇게 붙여주리라. 별 어떤 이런 해답을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뜸 여호수아를 찾아온 하나님은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펜 있으면 밑줄 쳤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치냐면요.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중간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밑줄을 어디다 쳐야 될까요? 9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뭐를 먼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네 마음을 먼저 정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 먼저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능력도 없고 눈에서 광채도 안 나고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대면하지도 못했고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 마음을 너가 먼저 정복해야 돼.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니? 여러분 세상살이 나가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 같지 않으세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70평생, 80평생 살아오시면서 세상 참 그때까지 살아오기가 쉽지 않으셨죠. 거봐요. 뭐 떨어뜨시잖아요. 세상 살아오기가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쉽지 않죠. 여기 젊은 20대 청년들, 10대 청소년,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 쉽지 않아.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단다. 그렇게 마음이 우리는 이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눈이 가요? 피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젊음을 발산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지 못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너 정복 전쟁은 첫 번째가 아니라 일단 네 마음부터 정복해보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마음이죠. 3번이나 연속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너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내가 저 땅 너한테 줄 거야.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책 있지? 그걸 묵상을 해. 내가 너를 강하게 담대해 주는 건데 그 방법은 딴 게 아니야. 내가 준 말씀을 너 밤낮으로 묵상해야 돼.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묵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에 놀라고 있는 그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도 않게 해주시고 놀라지도 않게 해주시는데 그 결과물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것을 발견케 해주신다고요. 발견케 해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막 나락같고 끝인 것 같죠?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은 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간증한 정은주 전사님 뭐라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냉장고에 당연히 있어야 할 반찬이 없다고 했죠. 왜? 엄마가 해줬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야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너의 마음을 말씀에 묵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먼저 무너졌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마음을 먼저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박상영 펜싱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리우 올림픽에서 극적인 펜싱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 10대 14로 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관중석에서 누군가 이 박상현 선수를 향해서 외칩니다.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박상현 선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3번 연겁 후 할 수 있다를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극적으로 5점을 따내면서 금메달을 따내게 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2초, 1초 이렇게 자, 동시에 불이 켜지면서 네, 동시타를 성공시키고 약간 가슴 쪽이죠? 지금도 이번에는 오히려 다시 한번 박상현 선수가 아쉬웠네요. 선수인가요? 갖고 충분한 자기. 자, 지금 이제 13점이 계좌입되고 9점이 박상영인데 지금은 따라갈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14점 되기 전에 박상영이 한 2포인트 정도는 다가갑니다. 좋았어요. 박상영이 불을 켭니다. 예, 오랜만에 박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임ren. 좋았어요. 박상영이 역습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임래 선수가 공격을 들어오는 걸 보는데요. 좋았어요. 좋습니다.
박상영 거리를 유지하고요. 휘 없는 동작을 해야 돼요. 예. 소리 조금만 들어요. 박상영 좋았어요. 한번 박상영. 했어요. 좋아요. 14 대 14. 박상영이 이 경기를 다시 한번 독점으로. 박상현 선수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 네. 이제는 한 점 경기. 경기 대역전극입니다. 좋아요. 반대편에서 큰 소리로 들려오는 듯한 함성. 제발 여러분, 누군가 관중석에서 할 수 있다라고 외쳤을 때 박상현 선수는 그 앉은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자기에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담대함으로 그는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냐? 왜 무서워하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는 왜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며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